할렐루야. 4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찬양시죠. 우리가 부활절 때 성가대가 칸타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은 이제 성가대를 맡고 있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민족을 표현한 민족 중에 하나가 그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뭐 동방의 뭐 조용한 뭐 나라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예, 술 마시고 흥이 나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를 참 좋아한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노래방 기계가 처음 이렇게 한동안 유행할 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가라오케가 일본 문화래요. 가라오케가 가라가 가짜잖아요. 오케는 오케스트라, 가짜 오케스트라인데 이 가라오케 문화가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더 발전하고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가 한국에서 훨씬 제대로 만들어지고 더 잘 만들고 더 많이 팔렸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이상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언젠가 저희 아이들도 집에 오다가 코인 노래방에 들러서 뭐 1,000원 넣으면 2곡에서 3곡 부를 수 있대요. 집에 오다가 그냥 노래방 들러서 코인 노래방 들러서 자기 혼자 1,000원 넣고 노래 2곡 3곡 부르고 온대요.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참 지나가다가 1,000원 내고 노래 혼자서 2-3곡 부르고 집에 오는 민족,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민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뭔가를 하면 화끈하게 하죠.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이런 기도들, 통성 기도. 이 유럽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가 미국, 뭐 영국, 호주 이쪽 장로교, 감로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나라들은 통성 기도가 없어요. 주여 삼창하는 기도가 없고
또 뭐 이렇게 새벽에, 이 사람들은 잠 못 자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찬양도 물론 이제 찬양은 역사가 서양의 그 찬양의 역사가 훨씬 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랑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몸에 타고난 그 리듬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참 찬양을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뜨겁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천석 목사님 계실 때 그 한월산 기도원 가고 이러면 참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으니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방인들은 왜 찬송합니까? 만민을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고 온누리의 큰 임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이 찬양하는 거 마땅하는데 우리는 왜 찬송하느냐?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자의 선포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할렐루야의 그 어근인 할랄이 큰 소리로 높이다, 큰 소리로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우리의 왕 되심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이제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거나 아니면 어떤 데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조그맣게라도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저기 박은성 목사 왔다. 뭐 이러면 자기 이름이 들리면 온 청력을 다 동원해서 귀가 쫑긋해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칭찬하거나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뭐 흉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그쪽으로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할렐루야가 할랄이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로 이제 높이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선수들 얼마나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까?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골 넣으면 뭐 온 광화문에서 집에서 그 뭐 악기 두드리고 뭐 부부젤라인가요? 그것도 불고 큰 소리로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이 예배에서 찬양이 그런 역할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의 왕이심을 우리가 높이고 큰 소리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칭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에요. 미스터 트롯. 사실 저는 뭐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를 안 좋아하고 또 뭐 그래서 이제 안 들었는데 하도 화제가 돼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그때 좀 마지막에 좀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 임영웅이라는 뭐 이찬원이라는 뭐 김호중이라는 뭐 장민호라는 뭐 이런 빅파이브 있잖아요. 그분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그 젊은 가수들이 그 60대 노부부의 노래,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60대 노부부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표현해서 이렇게 울릴까?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팬데믹 때 우울증이 왔었는데 어디 외출도 못하고 사람도 못 나고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우울증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노래를 따라하면서. 성경에 여러분 찬양의 역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악한 영이 들려요.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영이 들리는데,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음악가였습니다. 용맹한 장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 악한 영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분주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 조급했던 마음들이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싹 트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은 아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 권사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의 그 소득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윗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뭐예요?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갇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 갇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찬양을 하셔요.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갇힌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오늘 고라자손 성가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1절에 손뼉을 치면서 찬송해라. 또 즐겁게 찬송하라.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외치면
지존하신 여호와, 두려우신 그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다. 우리가 좋은 시로, 좋은 글로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면 그것이 또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 아까 성가대라 그랬죠.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고 높이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봄에 이렇게 저는 봄이 되면 제가 뭐 음악을 그렇게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비발디 사계 이런 거 듣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비발디 사계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절에 이렇게 그 계절에 그 과일이 있고 계절에 뭐 나는 음식이 있고 계절에 나는 생선이 있듯이 여러분 계절이 피는 꽃이 있고 계절에 맞는 음악도 들어보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트로트도 부르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기도는 어떤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되고, 근데 찬양은 장소와 시간, 남한테 뭐 이렇게 방해만 안 된다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같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찬송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복된 하루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높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도리이며 이것이 찬양의 이유이고 이것이 또한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한번 사계를 들으면서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봄을 마음껏 또 느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